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보거나 역사책을 볼 때는 이미 나 있는 결론을 손에 쥐고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또 역사책에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사를 본다 그런다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이라는 건 결론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실제로 녹아있는 갈등이나 애환이나 좌절이나 또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갔고 의를 따라갔던 이게 삶의 리얼리티죠. 이 리얼리티를 놓치고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성서 해석학에서는 승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승리한 사람의 역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니까 그 승리가 그 사람들에게 오기까지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는 한 사람이 갖는 이 고통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놓치게 되기도 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스토리가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들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저 이 애환이나 좌절들 이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것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고 자연히 성도의 삶이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탈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그저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 신앙에 딱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내 인생의 구주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하는 자신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등등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끝없이 열거하는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누구한테 받냐? 동족인 유대인한테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동료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할 때 그에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저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11장 2절에서 불쑥 엘리야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남은 자 사상, 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의 신학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려고 단순히 꺼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의 족적과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에게는 보이는 거지요. 엘리야의 삶 속에 자신처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자신지자 750명과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지요.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단칼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경의와 신비에 가득 차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났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에 내일은 내가 그의 죽음을 보게 하리라, 아주 그 도끼가 올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지요. 움직여도 배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진척되지 않고 나의 선한 몸부림은 조금도 열매와 결실을 맺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몸부림 때문에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돼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전형적인 우울증적 증세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더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픈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다. 그래서 낙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인생은 선하게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내가 선하게 주님 믿은 것 때문에 고생이 심합니다. 나밖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씩 겪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었겠지요. 특히 끝없이 자신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떠오른 인물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겪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너부러진 모습도 떠올랐겠지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도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고 악한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서
낙심해 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악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풍요와 탐욕에 길들여지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이 있다.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너 말고도 구석구석에 나 여호와가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뜻이죠. 너는 내던져져서 홀로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인간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너같이 남은 자를 구석구석에 두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역사를 재건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400년의 압제를 당하면서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남은 자게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만 배불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점점 비전이 식어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울의 왕정에 의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것 같던 이스라엘 역사가 꺾어져 내려갔습니다. 사울을 이 사무엘이 세웠으니까 얼마나 이 타락해가는 사울을 보면서 아파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절망한 자기 마음을 뒤로하고 혼자 진보다리를 싸서 조용히 자기 고향 라마나요스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예언자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꺾어져 내려가던 이스라엘의 정신사를 새롭게 일으키게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전부 이 사무엘의 라마나요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남은 자가 시대를 다시 세워가는 이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도님들 5절 말씀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이 엘리야가 지금 걷는 걸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나 바울이 걷는 걸음은 분명히 남은 자의 걸음이다. 맞는 말씀이지요? 항상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다수파가 아니고 소수파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아니고 이제 막 발흥하여서 외부의 치열한 바람과 온갖 풍상들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싹을 틔워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물을 주고 키우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다수파가 아니에요. 소수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화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남은 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속에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봤겠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내가 선택한 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거 틀림없는데 이 고생이 무엇으로 인한 고생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고생이에요. 택함 받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굉장히 파지티브한 언어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축복적이고 행복한 언어, 그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라는 언어예요. 은혜로 택하심 받았어 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은혜로 택하심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야. 은혜로 택하심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가는 열차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그 뒤에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택하심을 받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고,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고난으로서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누가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내가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걸음을 걷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것이 맞다면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을 내가 피한다. 고난의 행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겠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운명과 부르심을 스스로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지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세월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이 승리주의 관점에 꽉 잡혀 있어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때때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고 뿌려야 되는 씨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칠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지면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더 크신 일을 위해서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 삶을 선택하여서 가던 행로로부터 스스로 탈각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유혹이라는 거 성도님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걸음이면요, 그 걸음 신실하게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씨만 뿌리고 죽게도 하시고, 어떤 세대는 씨 뿌린 것에 대해서 결실하게도 하시고, 앞에 세대는 씨 뿌리고 뒷세대는 자라게 하며 3대에 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나를 지금 집어넣은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으며 그 주신 걸음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잠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9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하고 바로 신학 현장 속에서 바로 개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30년 목회를 한 거예요. 한 번도 공부하는 현장 속에서도 목회를 손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정한 것 때문에 남들은 제 동기나 제 또래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하지 않은 고생도 지나고 보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고생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참 계면쩍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학 목사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뒤에서 하는 것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이 세문안교회가 이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외풍도 많고 흔드는 시도들도 많고, 특히 제가 3년 전에 명성세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겪는 마음의 고초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얼마나 유혹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아, 괜히 그 걸음 선택했나?
괜히 그때 설교했나?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네가 불충하였어. 수십 년 동안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지금까지 이 걸음을 왔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런 마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문안교 우리 전임 목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서울로회를 중심으로 총회 세습 반대 조항, 금지 조항 28주 6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정할 때는 세습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파였습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거룩한 교회를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시대 정신과 성경의 정신이 합해져서 나타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사회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요.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단 안에서도 총회에서도 소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진리는 좌우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수가 따를 때는 진리고 소수가 따를 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수파로서 인생을 살았다. 남은 자로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이 결국은 꺾어져가는 구원의 역사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자로 역사 속에 혜성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웅이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이 걸음을 다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오히려 이때일수록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집요하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지금 걷는 이 걸음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내게 세워주신 믿음의 걸음인 것을 믿고 그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열매를 주실지 다음 때 열매를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이 여기까지 이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상황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안목과 전망 속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람만 남은 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남은 자의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숫자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굵직하게 남은 자의 교회로 쓰임받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문안교회는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야. 성도들 안에 이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마음이 잘 균형을 잡고 있어.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대상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성도들의 입술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발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세문안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내 걸음 속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 이 마음에 합한 걸음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길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떨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사사로운 인간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벼가 세월이 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주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셔서 지금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운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라면 택하신 이가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정해주신 이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